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목적성이 잡히면요, 그 목적성에 대해서 움직여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계속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이 국가적 정책이다, 방편이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러면 방역수칙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방역수칙 지킬 수 있는데도 왜 안 나오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들이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내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인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늘 똑같은 얘기지만 목적은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방법론을 취하던 실제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했냐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 여러분 이게 잘 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내가 좋은 음악을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음악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것의 만족을 찾아야죠. 우리가 나는 이 음식으로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교회만 가면 무슨 음식이 이상해, 그거 만족함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의자가 좀 편안해야지. 하나님 앞에 편한 게 아니라 긴장하라는 얘기죠.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스와 부분들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음악 중요하죠. 왜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꾸준히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난 지적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하여서, 심령이 연약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면 미칠 것 같고요, 주의 삼창 하다가 안 하면 미칠 것 같고요, 찬양하다가 안 하니까 죽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안 드리니까 미칠 것 같아요 라는 어떤 내적 갈등이 오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싸움인지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썼던 이 성경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멈출 수 없는 갈급함이 생긴 거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냥 예측컨대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운 교회의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여성이다, 그 교회 여성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동력자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엄청난 동력자인데 이 동력자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라고 편견할까,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엇이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롱받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민사사건이 일어나고 교회 법정의 일들이 사회에 나간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문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노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광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나는 거예요. 여성들이 굳이 모이지 말아도 되는 이 단체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운영되는데요?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았냐.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도전은 사라지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은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뻐 보입니다. 사람이니까. 교회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뻐 보인다니까요. 선교를 다녀온 사람이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는요, 저 사람이 뭐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저들이 지금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아파한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면요, 교회에서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관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하고 갈등하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이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저 사람 이제 신앙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청년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청년과 다음 세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안타까운 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예배자를 채우고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예배의 주관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고백을 해요. 엔 퀴리오스,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네가 옳다 그러다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그분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병 갖다 놓은 500리터짜리 물병 30병을 가지고 이거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게 뭐 된다고 막 하시는 강사님을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걸 무슨 근거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까? 그리고 생각하기에 한국교회 강단이 이 정도로 허물어졌구나, 이 정도로 유해졌구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응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 강단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강단은 아무도 안 올라왔거든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목사의 권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단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만 올라온다는 그 개념이었어요. 강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이 싸우고 있어,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침노당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수용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교회가 침노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포기됐다는 건 예배가 포기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엔 퀴리오스, 주 안에서 제발 부탁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1절부터 얘기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단어예요. 이거 하래 말래 이거 싸우는 거 잠깐 뒤로 미루고 주 안에 서보라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인 분들과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부흥이 하고 싶어요. 너무 기도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게 무뎌지기 시작했으니까. 영적 부분들이나 관건적인 거는 여러분 부흥회를 해야죠. 이건 영적 부흥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자리를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이 있던 우리 교회는 찬양하기에,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은 엔 퀴리오스, 주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한 번의 예배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고 주의 은혜 안에 넘칠 수 있다면요, 그렇게 해야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교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 자가 먼저 용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이 관용이 뭘까라는 단어 안에 칼벤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힘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손해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억울해했고 내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을 저 사람이 이용당하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아니라 고통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명석하고 지혜로워서 지금 일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오는 거죠.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려한 음악을 들으고 화려한 걸 하는 거, 섹시한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관용을 세상에 비춰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손해나는 거 맞지만 그렇지 않은 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관용이란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도 관용이래요. 이 관용 앞에서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주는 만족감, 세상의 가치의 만족감,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얼마큼 건강해요, 뭘 했어요 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관용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는 것, 와, 나는 미칠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다가 뭐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아뢰지 않으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다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 다툼이 많은데요. 기도는 위험하기도 해요.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요 위험해요.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위험보다 더 위험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가운데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